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아멘. 오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12월 첫 번째 주일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고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 대림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 지난 12월 첫 번째 주일부터 새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절기로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미 2025년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두 번째 주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천지창조.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창세기 하면 천지창조를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하면 천지창조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창세기를 어디에다가 써먹냐면 과학적인 어떤 정보나 인류의 어떤 기원이나 역사적인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데 창세기를 그때 써먹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의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로 계산해 보면 한 6,000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기면 되는데 이것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왜죠?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1번, 2번. 둘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네 번째 날에 만들어졌거든요. 해와 지구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시간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1일, 2일, 3일, 4일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을 1일, 2일, 3일, 4일로 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1,000년 같고 1,000년이 며칠 같고 하루가 같고, 그러니까 성경 인물적인 역사로 말하자면 인류의 역사는 6,000년 정도가 되어졌을지 몰라도 지구의 역사는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지구가 만들어진 과정은 어떠한가? 성경을 보면 분명히 창조론이 맞는데 과학에서는 진화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과학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맞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창세기를 가리켜서 비과학적이라고 말하고, 믿는 사람들은 과학을 가리켜서 비신앙적이라고 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신앙이냐 과학이냐를 나눌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장로 못 됩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성경 5권을 썼는데 맨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 5권을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창세기를 비롯한 5권의 성경을 어디에서 썼을까요? 시내산에서 썼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내셔서 광야를 지나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율법을 받을 때 이 성경을 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은, 창세기를 비롯한 모든 성경은 누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쓰여졌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썼냐면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이 성경이 창세기를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와 성경을 쓰신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지금 창세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실 그 약속을 이루실 만한 분이신가,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야 할 필요성을 하나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여기 가만히 서 있으면 여러분들은 제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관찰을 할 거예요. 키는 얼마 정도 되고 여자는 아닌 것 같고 생김새를 보니까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잘생긴 거는 맞고 성격도 좋아 보이고, 뭐 이렇게 보는 모습으로 저를 관찰해서 알아가실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아는 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제가 저를 소개를 하면 어떨까요? 저의 키는 얼마고, 남자인 게 맞고, 한국 사람인 것도 맞고, 잘생긴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제 고향은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121번지고, 제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랐고, 저의 부모님은 누구이고, 저의 관심사는 무엇이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관찰하는 것보다 저에 대해서 더 분명히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하여서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똑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진짜 하나님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게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문제에 빠지고 똑같은 상황에서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그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선포가 뭐냐면 오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창조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 창조를 종교적인 어떤 신화나 아니면 종교적인 이야기를 여겨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전제는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처음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뒤에 있는 믿음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859년에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불과 150년 정도밖에 안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150년 만에 전 세계가 진화론이 마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처럼 인류 기원과 이 천하 만물의 유일한 과학적인 이론이 되어져 버렸고, 과학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생각으로 군림을 하고 이것이 진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150년 만에. 사람들은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사회 현상을 자꾸만 분석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별다른 부담감도 없이 그것이 마치 과학적인 것처럼,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사람들은요 받아들여요. 그러나 성경적인 해석은 늘 편협하다라고 말하고, 그것은 어떤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여겨버려요. 진화론에 대한 허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창조론을 부정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이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한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기도 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커다랗고 가장 중요한 전제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근거로 두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요 어디에 빠지냐면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빠져요. 전부 다 미신에 빠져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슨 절을 가고 뭐 어디에 절을 하고 그런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하나님도 얼마든지 우상으로 섬길 수 있고 미신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마리아 형상 만들어 보니까 전부 다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가장 먼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하는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가장 첫 번째인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창조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창조론을 믿지 않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창조론을 믿지 않는 교인들, 딱 10년 전에 2014년도에 한국갤럽에서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되어졌냐면 41%가 되어졌어요. 절반은 안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10년 전에 그랬으니까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창조를 안 믿고 하나님 믿는데요. 창조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진화론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것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하는 교육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론을 믿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어느 전철에서 아기를 등에 업고 업은 아기 엄마가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스님이 아기 엄마를 보고 물어요. 당신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그랬더니 아기 엄마가 저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자기는 성경을 10번도 더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무슨 전도를 합니까? 가서 성경이나 더 읽으십시오. 그 소리에 이 아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은 성경을 10번이나도 더 읽고도 스님으로 살지만 나는 성경을 한 번도 다 읽어보지 않았어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수없이 읽고 들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성경을 수없이 읽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항상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창세기 뒤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이 신앙의 역사가 믿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은 도대체 어떠한 걸까?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만들었거나 내 돈을 주고서 산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거.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세상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저는 설명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이 온 세상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내 인생, 내 삶을 마음대로 할 권리와 권한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진화론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창조론을 믿지 않아요. 거부하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학교 공식적인 수업에서 창조론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이 창조론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조론은 종교적 극단주의자의 뿌리를 둔 것으로 과학과 인권에 대한 위험한 공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예요. 창조론이 뭐에 대한 공격이 되어진다고요? 과학과 인권에 대한 위험한 공격이 되어진다. 인권에 대한 공격. 여러분, 창조론을 왜 인권 침해라고 세상은 규정을 할까요? 그래서 지금도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모든 인권단체들이 가장 커다란 걸림돌로 여기는 것이 뭐예요? 기독교. 기독교가 인권을 무시해서 그래요? 아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인권 침해라고 여기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창조론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이게 창조의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의 믿음은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것을 믿으면 현재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창조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모든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에게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야 하고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창조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정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의 삶을 내게 맡겨주신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밥을 높임말로 뭐라고 말했냐면 진지라고 말했습니다. 참, 진, 뜻지. 참, 진, 뜻지라고 불렀습니다. 밥을 왜 진지라고 불렀냐면 사람은 짐승과 다르다입니다. 뭐가 다르죠?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왜 밥을 먹고 사는지 그 의미와 그 뜻을 잃어버리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입니다. 이게 진지의 뜻이에요. 이게 밥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밥을 먹고 사는 인생인가? 진짜 의미가 무엇이고 진짜 뜻이 무엇인가? 왜죠? 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신앙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고 세상대로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보내시고 구원하신 이 뜻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말의 뜻은 시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보면 전부 다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가정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죄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민족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창세기는 전부 다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으니, 그러니 마지막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삶에는요, 반드시 책임이 전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결산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거룩함과 두려움과 경외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드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죠? 우리 아담과 하와를 왜 맨 마지막에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이 세상 창세전에 먼저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고 그리고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오셨는데 그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십자가를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게 옳은 삶인가, 어떻게 믿는 믿음이 옳은 믿음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과 섭리와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잘 사는 삶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게 창조론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창조론을 믿지 못하면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살지를 못해요.
이런 것과 같아요. 시골에서 서울로 공부하러 온 아들 자취하는 방에 엄마가 왔습니다. 와서 집안 청소도 해주고 집에서 만들어 온 반찬들도 냉장고에 다 넣어주고, 그리고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이제 엄마는 갈 거예요.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놓고 식탁 위에 놓으려고 하는데 냄비 받침대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것저것 냄비 받침대로 쓰기에 알맞은 물건을 찾아서 그 위에 냄비를 올려놓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얼마 전에 200만 원을 주고 산 최신형 태블릿 PC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쓸 수도 있죠 뭐. 그런데 문제는 목적대로 쓰임을 받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도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요, 세상을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우연히 빅뱅이 일어나서 세상이 만들어졌대요. 여러분, 과학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과학자들은 세상이 우연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연의 산물이니까 우리도 어쩌다 보니까 원숭이에서부터 진화하다 보니까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존귀한 존재도 아니에요. 거룩한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큰 영광스러운 목적과 뜻도 없는 거예요. 섭리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신앙과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 길이 맞는 것 같아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된 뜻에 맞도록 우리의 삶을 조율하시고 고쳐내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복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시작.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적인 신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과학이냐 비과학이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가벼운 문제도 아니고 단순한 문제도 아니에요. 이 믿음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믿음도요, 사실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다르고요, 결과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부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잘 알아가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인도와 돌보심과 승리하게 하심과 복되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창세전부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조율도 하시고 고치시기도 하시고 바꾸기도 하시고 복되게도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창조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